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쪽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 그런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저는 어제 주변에 있는 두 분의 목사님 일로 상당히 충격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됐는데요. 먼저는 제가 인천에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목회했던 선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자가 내 동기 친구 목사님인데 26년을 목회하다가 선교사로 아직도 많이 상당히 남았는데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어제 전화해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요즘에 그 교회가 선일교회인데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친구 목사가 내가 그 교회 이름을 선일교회라고 선교제일교회라는 뜻으로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이름값을 안다고 늘 선교에 힘쓰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내 후임자가 돼서 처음에 할 때는 나한테 좀 불평을 했어요. 왜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선교만 가르쳐놔갖고 성도들이 선교밖에 모르냐. 그러더니 자기가 선교에 물들어가지고 선교 다니더니 이제 그냥 나이 들어서 은퇴한 것보다 좀 더 일찍 나가서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목사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래서 참 내가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이 목사들이 연속 이어서 선교사로 나가는구나. 또 성도들은 이 담임 목사가 계속 선교사로 나가니 성도들 마음이 어쩔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좀 그랬어요. 또 오후에는 한 목사님, 선배 목사님 은퇴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목회하면서 살아온 그런 어떤 사진을 이렇게 편집해서 영상물로 보여주는데, 젊었을 때 사진은 그렇게 팔팔하고 막 메시지도 힘이 있고 그런데 병들고 늙어져 놓으니까 머리 다 빠지고 힘없는 모습을 보니까, 또 그렇게 은퇴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런 날이 올 텐데 하니까 또 마음이 또 좀 이렇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목회의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시작보다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은 인생이 정말 인생을 잘 산 거예요. 여러분이 흙수저를 태어났을지라도 금수저로 맡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비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영광스럽게 생을 마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의 삶보다는 죽음 후의 삶이 더 영광스럽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관, 이 인생을 살면서 그냥 살면 안 되고 바른 역사관, 바른 인생관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는 인생일까, 역사일까요? 아니면은 시작과 끝이 있는, 목적이 있는 진행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일반 역사가들은 역사는 반복된다, 돌고 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마지막 종말, 예수님의 재림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인류의 역사를 큰 4개의 산맥으로 구분하자면 창조, 그 다음에 창조한 인간이 타락했어요. 아담과 타락. 그 타락하여서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 구원의 시대예요. 구원의 시대.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시대가 끝나면 예수님 다리 대림하시고 세상이 종말 끝이 와요. 구원의 완성. 이 4단계의 이런 역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역사가 시작부터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그 앞에서 안에서 또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바퀴가,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굴러가죠. 그러나 제자리에서 돌지 않고 어떤 방향을, 목적을 향하여 가잖아요. 우리 인류의 역사도 그래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3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나. 옛날에, 지금 있는 거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1장 9절 1장 9절과 10절 한번 봐봐요. 자, 1장 9절.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1장 9절. 전도서 1장 9절 앞죠. 자, 찾아봐요.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반복된다는 거. 인생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반복되면서도 어떤 방향을 향하여, 종말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반복되는 인생을 살지만 죽음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 왕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했어요. 그 솔로몬 왕이 말년에 인생을 다 살아본 다음에 온갖 세상 풍파를 다 겪은 다음에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더라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예요. 그런데 전도서에는 헛되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37번이나 했어요. 한번 그 중에 한 절만 읽어볼까요? 1장 2절. 전도서 1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왔어? 5번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왜 솔로몬은 이렇게 헛되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좀, 불교는 조금 우울하잖아요. 우울하고 조금 이렇게 세상을 좀 탈피하는 그런, 이런 헛되다, 이런 좀 종교인데,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인데 왜 이렇게 헛되다는 말이 많이 있을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 인생을 헛되다고 이렇게 자꾸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헛된 인생인데 그러면 헛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을 지금 이 전도서에서 주고 싶은 거예요. 헛된 인생, 유한한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 내용이 자꾸 헛되다 그러니까 뭐 노인들한테 주는 메시지 같지만 알고 보면 이 전도서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 청년들이 전도서를 많이 읽어봐야 돼. 너희는 청년의 때에 이렇게 살아라. 늙어지기 전에 이렇게 살아라.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전도서의 메시지. 인생은 유한하다. 청년들아, 수인아, 젊은 시절 훅 간다. 목사님도 너처럼 젊었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다. 나도 거울 안 보면 청춘이다. 근데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 전도서가 주는 메시지고,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 솔로몬이 말년에 이 젊은 사람들에게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늙어지기 전에 인생 이렇게 살아라. 헛된 것에 인생 허비하지 말고, 시간 허지하지 말고, 헛되지 않은 것에 남은 인생을
걸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가 바로 전도서의 메시지다. 자, 근데 이 전도서에서 대조하는 이 전도서에는 하나님과 인간을 대조하는 그런 것이 많은데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인간은 유한하다. 하나님은 하늘 위의 하나님, 인간은 하늘 아래. 그래서 성경에는 전도서에는 해 아래 사는 인간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완벽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허무한 인생, 헛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인간은 무능하고 약하다. 이런 하나님과 인간을 대비하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위치와 처지를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전도서 3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한번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이렇게 범사의 기한과 목적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 범사의 기한과 목적을 이룰 때를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여기 드러났어요. 2절에서 8절까지 보면 때가 있고 했는데 각 절마다 2개씩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몇 개예요? 몇 번? 2절부터 8절까지 2개씩 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는 예를 들어놨어요. 자, 2절 봅니다. 날 때가 있고, 같이 읽어봐요. 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내가 앞에 말합니다. 뒤에 말합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항상 좋고 항상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시작도 있고 끝도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것이 뭐다? 인생이다. 하나님이 인생을, 세상을 그렇게 섭리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0절에는 그런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 시작. 9절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은 쉬운 번역으로 하면, 새번역 성경은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 새번역 성경이 있는데,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해서 무엇을 더 보탤 수가 있느냐. 내가 애쓴다고 뭐 안 태어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애쓴다고 안 죽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응?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내가 애쓴다고 뭐,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뭐 애쓴다고 뭐 머리카락 하나라도 뭐 검게 하고 희게 할 수 있느냐? 못 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다 같이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인생이 이렇게 수고롭고 고생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인생의 수고와 인생의 허물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인생은 허무하다? 왜 인생은 고생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너무 세상에 집착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에도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뭐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났어요? 찬영이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났어요? 알몸으로 왔어요. 죽을 때도 우리 알몸으로 가요. 그래서 이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해서 공술에 공수고 그래. 그게 우리 인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의 실존, 우리를 잘 알아야 돼. 겸손해야 돼. 그래서 로마 때에 한 지성인 개선 장군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길에 나와서 막 흔들고 막 만세 불러주고 막 영웅이 왔다고 난리인데 그 장군이 자기 옆에다가 종을 한 사람 데웠어요. 그 마차, 그 영광스러운 마차 이렇게 팍 타고 따가닥 가는데 옆에 그 종이 하나 서 있는 거야. 근데 종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당신도 곧 죽을 거예요. 당신도 언젠가 죽을 거예요. 그 말을 계속해서 종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만하지 않도록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교훈을 받고 가장 좋은 날에 이렇게 솔로몬이 인생의 수고와 인생의 허물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인생은 그렇게 헛되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을 욥기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지었고 또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11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은 적합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조성하시고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시고 그리고 그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가세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을 받기에 적당하도록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또 지으시고 또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뭘 줬다고요? 합시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9절 10절에서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했는데 11절에는 그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또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 이런 영생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심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흙으로만 아니라 영혼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인 것 같지만 영원한 존재야.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는 죽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주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의 시종이 뭐냐면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내 인생이 끝나는지 몰라. 은병아, 너는 언제까지 살 것 같아? 몰라. 아무도 몰라. 뭐 젊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야. 응? 젊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야. 언제 갈지 몰라. 자기 죽을 날도 모르고 예수님 언제 재림할지 종말의 날도 몰라. 그래서 자꾸 이단들이 예수님 막 어느 날짜에 언제 재림한다고 막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시종을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 재림의 날을 알려주지 않아요. 왜? 알려주면 골치 아파져. 세상이 복잡해져. 누가 학교 가겠어? 누가 일하겠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어떻게 했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미래를 알고 하나님만 우리 인간의 끝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만하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놀 것 더 놀고 먹을 것 다 놀고 다 인생 실컷 즐기다가 죽기 전에 바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 교만한 말이야.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았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재림에 대해서는 내가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도적이 어떻게 와요? 예고 없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말도, 개인의 종말도, 우리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내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 있고, 그리고 이 역사,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이 종말의 날은 시종은 아무도 몰라.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쉬운 번역에는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놨어요. 이제 나는 깨달았다.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깨달았던 거예요. 늙어지니까. 기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살면서 좋은 일 하면서 사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자꾸 안 되는 것만, 못한 것만 자꾸 보고 말하지 말고 되는 것, 좋은 것 자꾸 바라보고 말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 해야 돼. 선한 일. 선한 일. 응?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선이 뭐예요? 가장 선한 것은 제1번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성경의 핵심 주제는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부모를,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아버지 말은 안 믿어. 아버지를 안 믿어.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1번이에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로의 낙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살 집 있으면은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일이 없는 것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다 여러분 먹을 것 다 있지요? 아침밥 안 먹고 온 사람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없어서 못 먹고 왔지요? 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살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주어진 현실에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14절을 보면, 자, 13절과 관계된 요절 한 번만 더 볼까요? 그 앞에 2장 24절,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2장 24절. 그러니까 전도서는 밤낮 헛되다 뭐 슬프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장 24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또 이렇게 일상적인 것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한결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내가 뭐 더 살고 싶다고 더 살고 죽기 싫다고 안 죽고 이렇게 할 수 없어. 나 머리가 안 이어졌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유한하고 무능하고 연약하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거기 한번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의 앞에서 뭐 하게 하려 하심이라? 경외. 경외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복합된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너무 자상하게 해주니까 부모님 무수한 사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 부모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이게 복합된 마음이 경외예요. 내가 내 인생이, 내 힘이, 내 능력이, 내 열심이 별거 아니구나.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성실히 살아도, 내가 부지런히 살아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구나.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 중에 탈무데하고 미스라시가 있는데요. 이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다윗 왕이 이 보석 세공을 하는 그 대장 우두머리를 불러서 나에게 아주 좋은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반지에다가 글씨를 하나 새기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내가 아주 큰 승리를 거둬서 기뻐하고 너무 기뻐하고 자만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또 반대로 내가 너무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그런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데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말, 그 글귀 하나를 그 반지에다 새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석은 반지는 만들었는데 그 반지에다 무슨 글을 새겨야 될지를 이 세공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왕자, 그때 당시에 왕자겠죠. 지혜의 왕자 누구한테로? 솔로몬에게로 찾아갔어요. 솔로몬에게 갔더니 솔로몬이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이렇게 쓰라고.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할 때 있어. 그렇죠? 근데 그건 역시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 때가 있어. 이런 고난도 곧 지나가.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서가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과 헛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우리 13절, 이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딱 이 한마디.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부귀영화, 솔로몬처럼 돈 많이 써본 사람이 없고, 솔로몬처럼 좋은 집에 산 사람이 없고, 솔로몬처럼 예쁜 여자들, 부인 1000명이 넘었어요. 여자가. 그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지혜, 지식, 공부 뭐 다 해봤는데 그런 거 다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13절에 전도서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죠. 다 같이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고 헛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한하고 헛된 인생이 헛되지 않게 사는 비결은 뭐냐? 헛된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질 돈이나 명예나 세상 부귀영화,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붙들려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한한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잇대어 살아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지표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헛되지 않은 인생,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세상에 너무 취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천국의 즐거움에 동참하자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나쁜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즐겁고 성실하게 살고 이 땅에 취하지